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14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의 면에서도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장을 단락으로 구분을 하면 먼저 1절과 2절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마의 털을 깎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3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짐승 중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정결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본문인 22절에서 29절은 다시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앞부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바르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2절을 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의 첫 시작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신분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1절 하반절을 보면 첫 번째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 몸을 해하거나 머리를 미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해와 삭발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인해 헤어지게 된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행위로 보여주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가 좋은 곳에 가기 원하는 그러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행위로 보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죽은 자의 영혼을 잘 인도해 주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풍속은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의 관념에서 만든 풍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몸을 베어 자해하거나 머리를 미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신다거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행이나 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몸을 자해하고 머리를 밀며 협박하듯이 무언가를 구하지 않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우상 숭배적인 관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종이 아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3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4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을 말씀을 합니다. 먹지 못할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벗어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한다거나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못합니다. 또 9절을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이 없다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시면 정한 새는 먹되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이 타흐마스는 올빼미 종류, 어떤 매 종류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은 먹고 또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견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금지된 동물은 먹어도 되는 동물보다 유독물질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견해는 건강상의 이유로 먹고 먹지 말라 이러한 견해는 사실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견해죠. 자, 두 번째 견해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교의 희생제사를 보면 히타이트 사람들은 악한 저주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돼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고기를 숭배하기도 했죠. 어떤 지역에서는 뱀을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는 것은 먹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문제는 소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소를 먹을 수 있는 동물로 규정을 했는데 애굽에서는 이 소를 우상 숭배했죠. 아피스신 숭배 같은 것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에서도 돼지는 신전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로 취급이 됐죠. 이 돼지는 신들이 혐오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 해몽시에 돼지고기 먹는 꿈은 나쁜 징조로 이게 보았습니다. 자, 반대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또 드렸어요. 일상적으로 먹기도 하고 돼지가 제물로 주로 나온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이들은 또 저승사자에게 돼지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4절, 66장 3절, 17절 말씀을 또 보면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것과 또 연관을 짓고 있죠. 그래서 돼지를 단지 우상 숭배와 관련을 지어서 먹는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또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주장이 또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요. 여기에서 금지된 음식과 허락된 음식은 절대적인 구별이 아니라 임의적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주위 다른 이방 사람들과 생활 양식이 달라야 한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늘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견해가 가장 좀 합당해 보이는 견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일 먹는 음식부터 자신이 구별된 백성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백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차라리 멸종시키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함께 살되 먹지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결규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것을 나눈 이 규례의 강조점은 짐승의 부정함이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먹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지 않아도 되는 풍족한 상황에서 이 짐승들을 먹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짐승들을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용을 했고 이 과정에서 탐욕적인 사륙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분별한 종류의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먹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풍습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이 율법은 문자 그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음식 규례도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여전히 어떤 분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도 잘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순대도 먹지 않고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먹어도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이 율법은 문자 그대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유효하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모든 것들을 분별력 있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원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선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리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 중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를 더 얻게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멋있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돈을 쓸 때 탐심을 위한 도구로 쓴다면 돈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용도에 맞게 적절히 관리하며 사용한다면 돈은 선한 자원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1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그것을 성중에 있는 객에게 제공을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생이나 몸과 영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문제라면 자신은 먹지 않고 객이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더 악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기도 먹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팔거나 주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 나그네에게 음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서 그들의 유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염소 새끼를 젖에 어미젖에 삼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 또한 이교도의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탐욕을 위해 불필요한 짐승을 사육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듯이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이 그 짐승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금지된 짐승 또한 정결하지만 그 금지를 거역한 탐욕이 그 짐승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처럼 분별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성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잊지 말고 확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에 합당치 않은 부정하고 속된 것들에서 속히 돌이켜서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